가을은 수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죠. 봄의 씨를 뿌리면 따가운 여름의 햇살 속에 식물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기간을 지나면서 더 여물어져서 결국은 농부에 의해서 추수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도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추수의 역사로도 말씀하고 계셔요. 내일은 추석입니다. 보름달이 뜨고요. 보름달과 같이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지내기도 하죠. 달이 기울면 언젠가는 꽉 차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기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의 순간에 보면 또 꽉 찬 보름달과 같이 회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에 거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태어났어요. 드고아에서. 목자였고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게 하지 않으시고 특이하게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지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회에는 정의롭지 못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주제는 뭐냐면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끊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 시대를 향해서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그치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면서 아모스를 향해서 열방의 멸망에 대해서,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맨 마지막에 회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날에,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그 날은 2500년 전에 그 당시의 그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시는 구원의 날이고 작정하신 날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시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멸망을 예고해요.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너짐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짐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멸망을 외치고, 그런데 심판만 외치고 멸망만 외치고 무너짐만 외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요. 언젠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 어떠한 해함과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예전에 어렸을 때에 철부지였을 때에 동생들하고 싸우다가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때로는 혼나면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맛있는 걸 사줘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애처로운 거예요. 잘못해서 혼냈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돈을 주든가 맛있는 걸 해주든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내가 무너뜨릴 텐데, 내가 파괴할 텐데, 내가 멸망시킬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다시금 세워나가시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셔요. 에덴 동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누구를 저주하느냐? 뱀을 저주해요. 인간에게 때로는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주고 수고에 땀 흘림을 주고. 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면 세상은 악이 가득한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고난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는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이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쫓아내서 모든 것이 마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에덴의 동쪽에서 살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내가 살고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가 쫓겨난 저 길로 다시 돌아가는 날을 소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지금은 너희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쫓겨나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거야. 그러면 다시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승리했는데. 아담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고 셋도 소망하며 살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무너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열방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외치게 하면서 너는 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라, 넘어뜨려라.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멸망당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끝났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고 건설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 이게 우리의 소망. 황폐되어진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없앤 이후에, 무너뜨린 이후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네 단어로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나타내셨고 언젠가는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는 성경을 압축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다 막고 그리고 다시금 허물어진 것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너짐이 있어야지만 다시 세움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지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요. 그들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무너짐은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무너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무너짐이 없지는 않아요. 무너짐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건강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짐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굳건하게 회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멀어진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형통할 때에는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자랑이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정말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남아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다 그래요. 내가 잘 될 때에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정말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해서 힘들 때에 옆에서 진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도 그거는 맞아요. 내가 편안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것이 내 간증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과연 너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욥이요. 정말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욥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중간고에 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툴툴대잖아요. 투덜대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요. 투덜대도 하나님 앞에 투덜대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인데 자식이 부모한테 툴툴댈 때도 있잖아요. 좋은 말만 하나요. 나 힘들어 그러면서 툴툴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항변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일어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것은 원망함이며 불편함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툴툴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고백이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지라도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정말 여전히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내 삶이 온통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더 무너뜨리고 나를 연단하시는 이 과정이면 내가 더 정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너짐이,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무너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자에게 다리 기울면 차게 돼 있어요. 차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다리 어느 순간에 보면 보일 뚱 말 뚱 다 기울어져.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보름달로 꽉 차 있듯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루며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요. 계절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기껏 해봤자 2모작, 3모작이잖아요. 벼는 1모작밖에 안 돼요. 한 번 심어서 봄에 심어서 겨울에 추수해요. 밭에는 뭐 또 뭐를 심고 뭐 봄에는 뭐 마늘을 심고 뭐 고구마도 심고 뭐 2, 3모작 가능해요. 요즘은 시설하우스가 있어서 1년 내내 다른 작물을 4모작, 5모작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고 틈을 막으시고 새롭게 세워져 나갈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를 뒤따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땅이 지금 황무하였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을 저주하셔요. 땅에서 엉겅퀴가 날 거고 가시덤불이 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땀 흘려야지만이 식물을 먹을 수 있어. 땀 흘려야지만이 식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노동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노동. 요즘은 바쁜 세상 속에 사람들이 번아웃을 말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음도 육체도 너무 지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의욕이 상실된 상태. 나 번아웃이야.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면 내 몸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기쁨이에요. 남을 위해서 고아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힘듦을 못 느껴요.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해주면서 오면서는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그게 인간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수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 못 가죠. 그게 고통스러우면 못 가죠. 근데 가서 다 청소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나올 때 괜히 왔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 없어요.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마음이 기뻐요. 몸은 힘든데 기뻐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정말 힘들 때는 식당 하는 사람이 손님이 없으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손님이 와요. 근데 몸은 힘들고 분주한데 마음은 기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인간이 소유한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경작하고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이라고 하는 게 노동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기쁨은요, 노동은요, 노동의 기쁨이 있었어요. 노동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 넓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노동이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가서 저기 가서 일을 하고 땅을 개간하고 꽃을 돌보고 동물들을 돌보면서 투덜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난 일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큰 동산을 맡겨주셔서 나 너무 고달파. 나 쉼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툴툴거리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있었는데 기쁨이 있는 노동. 근데 에덴 동편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노동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 노동. 아무리 수고했는데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때로는 재앙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남이 와서 빼앗기도 하고 이게 에덴 동편의 삶이에요. 열심히 땀을 흘려도 그 땀의 대가를 내가 얻지를 못하는 세상. 이게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기고 악이 생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파종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옆에서는 막 추수하는데 또 뒤에서는 밭을 갈면서 씨를 뿌리고 가요.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를 다 따서 집을 짜는데 앞에서는 또 씨를 뿌리면서 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수고의 기쁨을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만 고통스럽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는 삶이지. 때로는 재난에 걸리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사기를 맞기도 하고 남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애쓰며 살아간 모든 삶의 대가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수고의 노동의 기쁨이 있는 나라. 앞에서 추수를 하며 뒤에서 기경하며 씨를 뿌리는 세상. 내가 수고하고 애씀이 헛되지 않는 세상.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그 안에 쉼이 있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회복하시는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셔요?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거야. 그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되어지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 삼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15절에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움이에요. 나는 이 풍요로움과 같이 어느 순간에는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은혜와 능력을 알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저는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에 지금 우리가 믿지만 뭐 특별하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끼리 나 인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방 사람 10명이 와서 말하기를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나니.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그때에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열방이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끄니 얼마나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온 신들의 위에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그때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무심판이 있었잖아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콧방귀만 뀌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던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들었던 사람. 야, 노아가 한 말이 진실이구나.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강력하게 힘을 발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이 지금은 뭐 세상에 내놓을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이 삶을 누가 알아줘요? 누가 가치를 인정해줘요? 주님 오실 때는 하나님 안에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가진 자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가진 자의 나라. 지금은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구원받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 백성 10명이 다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도 회복, 교회에게도 회복, 이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구원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고 누가 무너뜨린다고 해서 무너뜨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뽑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뽑히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믿음 가진 자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